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비춰주시고요. 요나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였죠. 대통령 선거 무사히 끝났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나라가 이제 또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교회가 기독교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혼란한 가운데 자리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본을 보여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기독교고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도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우리들의 실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좀 감춰야 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들 즉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뭐 특별히 어디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과 조금 겹쳐서 보면 오버랩하면서 어떻게 내 모습이 이런가 내가 고쳐야 될 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코를 골고 자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잠을 자는 요나 일어나야 됩니다.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거나 또는 뭐 다른 선지자가 와서 깨우거나 최소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서 깨우는 것이 당연한 내용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깨우는 사람은 요나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너무나 싫어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선장입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면서 일어나서 구해라 라고 나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선장이요. 이방인 선장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부른 것도 아니고 먼저 가서 깨우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라는 원어는 가까이 가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서가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바짝 가까이 가서 하는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부분도 원어를 보면 더 리얼해요. 깊이 잠들어 있는 자를 뜻해요. 너 이렇게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넉다운돼 있느냐? 깊이 잠들어 있는 자. 너 이게 어찌미냐? 이거 거칠은 책망의 말입니다. 그냥 어찌미냐?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깊이 잠들 수가 있어? 라고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지금 누구한테 책망받아요? 이방인 선장한테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인 요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거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 같고
이 이방인 선장은 마치 선지자 같아요. 참 웃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일어나가 또 등장해요. 지금까지 4번의 일어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네 성으로 가서 외쳐라. 이 일어나에는 깊은 영적인 이 의미도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일어나고 다르지만은 요나가 또 일어나긴 합니다. 왜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세 번째는 요나는 불순종하지만은 바람은 순종해요. 바람이 대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와서 야 이런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싫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요나죠. 밑으로 내려가는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바로 그가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이방인 선장이에요. 이방인 선장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죠. 뭐 딴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크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과 여호와, 이브리어는 엘로힘과 야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요나서가 뒤쪽 가면서 더 재밌어집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신입니다. 신. 일반적으로 신이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나 지명에 엘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이건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같은 사람 인간이지만은 이름을 붙여서 김용기 그러면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할 때 그 신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자기 신을 부릅니다. 보통 명사로요. 한번 성경 재미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비춰줬네요. 알아서 잘 비춰주네요.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이 2번 다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와 바알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하나님이면은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를 깨우고 나서는 너도 네 하나님, 네 신에게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2번이 나와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혹시 구해주지 않겠냐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은 번역 그대로 내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런데 2번째 하나님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말에선 생략되었지만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네가 구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금 덧붙이는 내용이지만은 큰 폭풍이 바다에 내리쳤을 때 선장 선원들은 이 폭풍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한테 나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폭풍이 세요. 거의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다고 나왔었잖아요. 신의 노여움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떤 신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니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마침 배 밑에서 코 골고 자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런 내용은 없지만 너밖에 없다. 우리가 신을 다 불러댔지만은 반응이 없다. 네가 믿는 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야, 네가 이제 남겨진 신 네 신인데 네가 너 신에게, 너 하나님에게 기도해 봐라. 그러면 혹시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지도 모르겠다. 너 한번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선장과 선원이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신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통 명사였는데 나중에 요나 사건을 겪고 나서는 여호와를 불러요.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살펴보면 나옵니다. 1장 뒤쪽에 보면은. 아무튼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믿는 것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교회를 찾아오죠. 그런데 이 왔을 때 일이 해결되냐 마냐를 떠나서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것을 이방인들이 더 잘 알아요. 가끔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 네가 믿는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간구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선장과 선원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일어나라, 구하라, 이 단어들은 명령형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긴장하고 조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구하라는 이 명령어는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일어나, 정신 차려, 그리고 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외쳐 구해달라고. 우리가 부른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 네 하나님이 이제 남았어. 네가 유일한 소망이야. 지금 일어나서 빨리 구해, 이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 얘기를 바라보는 눈길도 이런 눈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요, 이건 사실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웃긴 거는 선장과 선원은 하나님이 내려친, 던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던진 대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을 부르는데 요나는 무감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돌아가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야, 우리 힘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단어라 하더라도 선장이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으면 뭔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는데 불순종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선장이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잘못 일어났구나, 회개해야지, 깨달을 만도 한데 도통 먹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서 요나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요나는 이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을 보여요. 사실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들은 종종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방인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이방인 선장이 그런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웨이크업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요나에게 하는 선장의 말이 올해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깨워야 될 사람들 누군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제비 뽑기가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고 나서는 그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계속 서로 이르되, 서로 각자 얘기하되, 사람들이 말하되, 뭐 이런 뜻인데 상황이 예사롭지 않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건 신의 노여움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원인을 찾는데 그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땅으로 받을 때 제비뽑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를 뽑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제자를 뽑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원문을 보면은 제비를 땅에 쏟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제비를 통 같은 데 넣고 이렇게 땅에 쏟으면은 그 제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건지 아무튼간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이 제비가 요나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뽑히게 됐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비춰주시고요. 우리 둘째 분 말씀 좀 비춰주세요. 예, 좀 깨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8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나와요. 이거 굉장히 다급하게 묻는 상황입니다. 연속적으로 다급하게 묻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무슨 연고로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도 번역해 놨습니다. 아무튼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생업, 출신, 어디서 출발했는지 출발점, 나라, 민족 등을 묻습니다. 마치 범죄한 사람한테, 죄인에게 범죄 사실을 추궁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서 조속 꾸밀 때 기본적인 사항들 막 물어보잖아요. 너 이름 뭐야? 막 이렇게 묻듯이 취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생업이라는 단어는 재밌어요. 이 뜻이 원어는 보냄을 받는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에게 이렇게 막 찔림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왔어야 됐습니다. 그의 생업,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요나는 그 직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지나왔지만은 5절에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잖아요.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선장이 기도해라 했을 때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요나가 이 당시에 기도했을 거라고 얘기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기도를 완전히 안 했다라고 확정질 수는 없지만은 요나의 기도는 사실 2장 넘어가면 나와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구약은 이 이야기 내러티브는 머릿속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쭉 그려오던 요나의 모습과 9절의 모습은 180도 달라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하신 데 불순종하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혼날까요? 망나니 같은, 지멋대로 하는 막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불순종한 사람인데 이 구절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경외한다는 말을 어디 써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근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진짜 얼굴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자꾸 시키시면 저 도망가겠습니다. 니네로 가라고 하셨죠? 정반대로 저 도망갑니다. 라고 최고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쓰는 말입니다. 난 당신들과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난 이방인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나는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것들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왠지 나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이런 뜻 같아요. 난 너희들과 달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다곤 하지만은 요나는 지금 너무나 당당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조금 비유해 봤는데 이거 황당한 얘기인데 어떤 경찰이 하면 안 되지만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하다가 그 집에 또 도둑질하러 온 도둑을 만나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 경찰이 나 경찰이야. 도둑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둑놈들을 잡기도 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겨요. 도둑질을 같이 하다가 걸렸는데 지금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뭐 이스라엘 괴롭혀서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상달했다, 눈앞에 목전에 다다랐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당히 얘기하죠. 나 너희들과 구별된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땅 하늘 다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야. 나 섬기는 사람이야. 나 선지자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방인들한테 일으킴을 당해서 추궁당하고 지금 책망받고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찌하여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닥쳐온 재앙이 나 때문이다. 제가 요나서 강의하면서 첫 번째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 중에 찾아보면 구약의 선자 중에 한 명, 그리고 또 하나 불행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불행이 왔다, 재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담담하고 담백하고 정말 당당해요. 근데 도리어 무리들, 선장과 선원들은 두려워해요. 이거 너무 이 양쪽 요나나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웃겨요.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이 첫 구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장이 요나한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그냥 어떤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이런 거지만은 이 말을 붙여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질책성의 말입니다. 원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 일이 이게 무엇이냔 말이냐 이런 말의 뜻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네가 한 일이 이게 뭐냐, 뭐 옛날 말로 말이냐 뭐 이런 거 붙였지만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찌하여 어떻게 무엇이냔 말이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장과 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이 한 짓이 뭐냐? 네가 하는 이게 지금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책망받아요? 이방인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에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예전에 일어났었지만은 그것이 일어나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그거를 외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개혁될 대상으로 누가 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안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뭐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기독교가 왜 그래? 목회자가 왜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하는 게 뭐야? 아까 원문 직역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일이 이게 무엇이냐 말이야.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싫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를 이방인들이 책망해 합니다. 도리어 네가 한 짓이 이게 뭐야? 이방인의 범죄를 가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명령 받기 싫어서 도망가는 이 요나를 이방인이, 요나가 싫어하는 이방인이 요나의 범죄를 책망해요.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한 짓이 이게 무슨 짓이야?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냥 이 짓거리가 뭔지 뭐야 이게? 이따위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큰 책망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이방인들이 책망해요. 지금 요나의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 모습과 비교해 봐야죠. 교회를 여기다 넣어 봐야 됩니다. 기독교를 넣어 봐야 합니다. 목회자를 넣어 봐야 합니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책망합니다. 우리 가끔 얘기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다른 데로 말꼬리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 그렇잖아요. 요나를 책망하는 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요나가 책망받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게 뭐야? 선지자가 그래도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해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듣는 얘기죠.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도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추궁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책망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걸 느끼십시오 이거보다는 요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요나의 모습하고 나하고 차이가 크면은 좋죠. 하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별다른 차이 안 나지 않나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습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뒤 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라면은 참 슬픈 일이 될 겁니다. 슬픈 일이죠. 요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 치근해 보이지 않나요? 스스로 당당하게 난 히브리 사람이야 막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그래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른 모습들. 이방인을 싫어하고 니느웨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조차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셔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감사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요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건 동일합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알았으면 하고요. 그렇게까지 우리들의 모습이
막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 그리스도임을 선지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지만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요나의 투영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죄짓고 있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